안녕하세요. 오늘 신약 통독 49강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하겠습니다. 이 베드로가 그 베드로야 할 만큼 베드로, 여러분 잘 아는 그 베드로가 달라졌습니다. AD 64년경에 로마의 대화재가 나고요. 네로 황제가 그 화재를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냈다고 생각해서 굉장한 핍박이 시작됐죠. 그 핍박이 올 것을 예견하고 베드로가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당할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예비 또는 겪어내야 될지에 대한 편지가 베드로 전서 후서입니다. 베드로의 본명이 원래 뭐였죠? 시몬이었죠. 요한복음 1장 20절에 보면 장차 게바라 하리라 그러셨어요. 이때 게바라는 이름이 베드로입니다. 번역하면 베드로인데 게바라는 단어는 이제 아람어죠. 근데 진짜 베드로 전서를 읽어보면 진짜 반석 같은 믿음의 베드로가 됐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던 건 은혜이고 우리 주님 만났기 때문이죠.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아닌 것 같습니다. 변화됩니다. 그때 급하고 즉흥적이고 좀 다혈질이고 그랬던 베드로가 이제는 인내하고 평안하고 오래 참고 사랑하고 이런 성화되어간 모습을 보게 됩니다. 편지를 보낸 목적은 고난에 대한 위로와 고난에 대한 격려, 그 다음에 고난을 이겨내면 어떤 영광과 보상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편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의 별명이 고난의 책 또는 소망의 책이라고도 하고요. 주제는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지, 고난을 통한 영광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에 많이 나오는 단어는 고난, 영광, 이겠죠. 고난 뒤에 영광. 근데 고난을 기쁘게 받으래요. 그래서 고난, 기쁨, 소망, 영광 이런 단어들이 베드로전서의 키워드입니다. 어떻게 고난을 겪어내야 할 것인지. 그래서 그 베드로전서 전체의 내용은 거룩과 관련된 고난, 또 믿음에 관련된 고난, 또 영광과 관련된 고난, 또 고난 중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고난 앞에서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소망으로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고난 속에서 즐거워하라는 내용입니다. 1장입니다. 누가 봤냐면 수신인이 이제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 디아스포라죠. 근데 왜 나그네라고 표현했을까요? 저와 여러분도 또 초대교인들도 이 세상이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진짜 고향은 천국이죠. 그래서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 1장은 전체 내용이 뭐냐면 산 소망의 삶을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다. 그리고 이 산 소망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소망은 그렇게 해서 생겼고 그러면 그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산 소망의 기초를 얘기합니다. 4절부터 12절까지는요. 그 산 소망이 무엇인지 그 소망의 능력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우리가 장차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기업을 누릴 것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구원의 완성으로 이끌어 갈 것이 바로 산 소망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또 고난의 목적,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목적을 알면 견뎌낼 수 있죠. 근데 이 고난의 목적을 정확하게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것이 바로 고난의 목적입니다. 이런 거 싫어요. 이런 거 다 없어도 되고 고난만 없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건 너무 얕은 믿음이겠죠. 또 이 시대에
고난과 초대 교인들의 고난은 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전부 개인의 고난이 많잖아요. 근데 지금 이때는 믿음의 고난, 또 거룩에 대한 고난, 그 고난, 믿기 때문에 겪어내야 될 그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도 만약에 이 시대에 믿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겪어야 한다면 사자굴에 가든지 감옥에 가든지 순교를 한다든지 이러면 여러분의 믿음은 어떨 것 같으세요? 한번 우리에게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의 시간들은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의 테스트이죠. 또 우리의 훈련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베드로는 기뻐하라고 이야기하죠. 왜? 앞으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할 것이기 때문에 고난이 있어도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에서 찬송하라 그러고요. 8절에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나에게 산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랬어요. 우리는 그 고난 아니니 더 기뻐하고 더 찬양하고 의지하고 소망을 가져야 될 자들입니다. 13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가 나타나실 때에 가져올 은혜를 바랄지어다. 주님 오실 때까지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산 소망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또 15절도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산 소망을 가지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으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산 소망의 삶, 기쁨의 삶, 이어서 이제 18절 이후에는 또 무슨 삶이 나오냐면 믿음의 삶과 사랑의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장입니다. 신앙 성숙이요. 신앙 성숙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때 단어가 세 가지 동사가 나와요. 버려라, 사모하라, 자라나라. 여러분 자라나기 위해서는 버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자라나기 위해서는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뭐를 사모해야 되죠? 신령한 젖, 그러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 뭘 말하죠? 말씀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라고 이야기하고요. 5절에 보니까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또 자라나게 되면 우리를 어떻게 하신대요? 그분이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된대요.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무나 유명한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자요 소유된 백성, 잘 아시죠? 출애굽기에 나왔던 말씀 그대로 가지고 지금 2장 9절 밑줄 그시고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2장 9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이렇게 거룩한 제사장,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른 이유는 왜요? 아름다운 덕을, 복음이죠.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2장 19절 이후에 보면 이제 그 고난을 딛고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말하는데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고난을 딛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가지고 그 애매히 당하는 고난,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또 불 내지 않았는데 우리가 불 냈다고 초대 교인들한테 그랬잖아요. 그런 애매히 당하는 고난을 받아도 어떻게 이겨내래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아내면 아름답다고 이야기합니다.
3장입니다. 3장은 고난의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가정생활을 해야 될지 이야기하는데요. 1절,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명령입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복하라고 이야기하죠. 왜 그렇게 순복하라 그러냐면 그것이 남편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고, 또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태도를 통해서 그걸로 단장하라는 거예요. 뭐 예쁘게 하고 이런 것도 단장이지만 사실 그렇게 남편에게 순종하고 또 아름다운 마음, 이런 것들이 단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에도 보니까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 온유함과 안정된 심령, 뭘까요? 마음의 고요함이죠. 그런 것들로 단장, 내적인 단장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남편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아내들에게는 순복하라고 이야기하고요. 남편에 대해서는 지식을 따라 사랑하래요. 이때 지식은 성경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내에 대한 지식이에요.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고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내에 대해서 알아라. 어떤 퀴즈 게임에 보니까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또 아내의 생일은 언제인지 뭐 여러 가지 질문했는데 남자들이 쩔쩔매고 나중에는 쩔쩔매다 못해 막 부들부들 떠는 모습까지 본 적이 있어요.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방식대로 사랑한 그런 모습이 지금 여기 지식을 따라 사랑하라. 이 방송을 듣는, 이 두부를 듣는 남성분들이요, 아내를 얼마나 아는지 한번 해보십시오. 왜 아내를 그렇게 또 사랑해야 되냐면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래요. 아내들은 깨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또 남자분들 속으로 연약하긴요, 저보다 더 세요, 목소리 우리 집에서 제일 커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런데 겉만 그렇지 연약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를 보호해 줘야 되잖아요. 왜 그렇게 아내가 연약한데 보호해 줘야 되냐면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부부싸움하고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절대로 기도 안 됩니다. 또 혹시 기도가 돼도 응답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싸움 하면 이렇게 기도가 서로 안 좋으면 기도가 막힌다고 이야기하죠. 또 아내를 귀히 여겨야 되는 이유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 이때 생명의 은혜는 뭘까요? 구원입니다. 영생의 선물이죠. 구원의 선물을 함께 받을 자이기 때문에 서로 그렇게 귀히 여기고 지식을 가지고, 또 여성은 남성에게 순복하고, 이런 아름다운 가정을 지금 고난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고난의 때를 지금 말할 때 이 이야기를 할까? 여러분, 고난의 때에는 서로 예민하고요. 그다음에 서로 이렇게 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원망하기 쉽고 불평하기 쉽죠. 그래서 이 고난을 잘 이겨내는 건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이런 모습으로 넘어갈 수 있음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8절에서 17절까지는 고난을 이기는 이런 복된 생활에 대해서도 또 더 가르쳐 주는데요. 뭘 말하냐면 사람을 사랑하라 그래요. 그때도 참 고난의 때 사람 사랑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며 고난 속에서 고난을 이기는 축복된 생활은 서로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때에 또 우리 지금 다 같이 코로나 지나가고 있잖아요. 이때도 더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위해주고 서로 힘을 내서 격려해서 가야 되는 걸 말하죠. 8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마음을 같이하라, 체휼하라. 체휼하라는 얘기는 뭘까요? 같이 느껴라 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마음으로 느끼고 또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래요. 이것들이 관계를 잘하는, 사랑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사랑하고 또 생명을 사랑하라. 이 얘기는 한 영혼을 사랑하라 이 말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고난의 때에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사랑하다. 이 생명을 사랑하는 자,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어때야 되는지를 쭉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을 사랑하고 나에게 주어진 삶을 소중히 여기는 그 모습 또한 고난을 이겨가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가 우리잖아요. 그렇게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인생이 아름다우려면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어떻게 그러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혀를 금해야 된대요. 어제 야고보서에서도 말이 나왔잖아요. 그다음에 악에서 떠나고 선을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화평을 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때를 어떻게 가야 되는지 쭉 지금 연결되어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사는 삶, 혀를 금하고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 12절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면서 그 의인을 향해서 뭘 주시냐면 간구를 들어주시고 기울이신대요. 하나님이 잘해주신다는 뜻이죠. 그 은혜가 지금 12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눈과 낯. 주의 눈 하면 베드로는 지금 눈 하면 자기가 부인했을 때 주님의 눈과 마주쳤죠. 그 눈입니다. 주의 눈과 낯이 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4장입니다. 4장은 고난의 의미, 고난의 의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육체의 1절, 2절 집중해서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그 2절에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다음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은 바로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베드로는 지금 때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합니다. 닭이 울기 전에, 이때도 때잖아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베드로가 지금 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제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이야기하죠. 종말의 시간을 앞에 두고 이 고난과 박해의 시간을 지금 견뎌내야 할 이 초대 교인들에게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라, 서로 대접하라, 봉사하라. 이게 쭉 이제 뒷부분의 이야기예요. 사랑하라, 서로 손대접하라, 그 다음에 봉사하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또 즐거워하게 되고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장입니다. 5장은 공동체가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야기하는데 앞부분은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하라, 뒷부분은 이제 개인들에게 어떻게 하라 이야기하는데 특히 지도자들에게는 양무리를 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양무리를 치라는 얘기는 양무리를 먹이라. 요한복음 21장에서도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이야기 있었잖아요. 이렇게 지금 이 고난을 겪어갈 때에 양무리들에게 말씀을 먹여라, 말씀을 주어라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 리더의 욕심을 멀리하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이야기하죠. 지도자가 욕심을 내면 그 조직은 끝났죠. 그렇죠? 그래서 욕심을 내지 말고 본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그렇게 한 리더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하면서 5절, 9절 쭉 뒷부분은 이제 모든 교인들을 향한 교훈을 하는데요. 순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겸손하라. 그다음에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마귀를 대적하라. 이 내용들이에요. 자, 리더에게는 양무리의 본이 되고 양무리를 먹여라 이야기했고요. 모든 성도에게는 순복하라. 겸손하라. 염려를 주께 맡겨라. 마귀를 대적하라.
여러분 뭐가 제일 안 되세요? 염려를 주께 맡기는 거 안 되죠. 염려를 맡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고난 없는 영광을 원하지만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듯이 고난 없는 영광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에 지난 후에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이런 세부적인 것들을 지금 베드로가 한 사람 한 사람 또는 리더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그냥 주시는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그러나 영광은 고난이라는 대가를 치르고 지불한 사람에게 주는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자, 여러분, 영광 원하죠. 또 영광을 돌려드린다, 영광을 올려드린다 이런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고난이라는 것을 치러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대가를 지불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고난이 왔을 때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쭉 5장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뭐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통해서 온전해질 것이고 고난을 통해서 굳게 설 것이고 고난을 통해서 강해지고 견고해지고 무엇보다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승리,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한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입니다. 수신자, 이 베드로 후서를 받는 사람은 누구라고 표현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이래요. 우리죠. 믿음 앞에 보배라는 단어를 이 베드로는 참 잘 썼어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서도 보배로운 피, 보배로운 믿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기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고 이야기합니다. 은혜와 평강을 말하고 있는데 바울하고 비슷하죠. 근데 은혜와 평강이 바울하고 조금 다른 건 뭐라냐면 알므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라 그랬고요. 베드로는 그분을 알면 은혜와 평강이 있대요.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에서 중요한 단어는 알다입니다. 알다의 명사형 암. 그러니까 이 점점점 그분을 알아갈수록 은혜와 평강이 많아짐을 이야기하고 있죠. 안만큼 믿게 되고 안만큼 사랑하게 되고 안만큼 믿을 만큼 그러니까 아는 게 비례될수록 믿음이 비례될수록 당연히 은혜와 평강과 축복은 많아지겠죠. 그게 1장 서두에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에 이제 언급되고 있는 건 모든 편지에 있었듯이 거짓 선지자, 이 멸망하게 할 이단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때 초대교회의 이단, 이 거짓 선지자 멸망하게 될 이단은 그 영지주의, 또 뭐 천사 숭배주의, 금욕주의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안다라는 동사를 통해서 그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지식이요. 영적인 지식, 복음에 대한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단어, 지식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어요. 베드로 전후서에. 왜요? 잘 지식이, 영적인 지식을 알면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가짜가 들어오면 안다 그랬죠. 그런 것처럼 교리적인 부패를 잘 알아가면서 이제 부패를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잘 가리켜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환난과 핍박이 점점점 세지고 내부에는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팎으로 지금 교인들을 흔들죠. 그래서 베드로 후서는 악한 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과 그 다음에 형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의 특징, 전서는 고난이었잖아요. 후서는 지식입니다. 이 지식을 가지고 알을 가지고 그 내부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을 물리쳐야 되는 걸 말하고 있죠. 전서는 외부에서 온 고난, 후서는 이 안에서의 지금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물리치기 위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전서는 고난, 후서는 지식 딱 머리에 넣어놓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지식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무려 16번이나 나오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거짓 교사로부터 피할 수 있는 길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성경에 대해서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 있었잖아요.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말미암아 이쪽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에 대해서 또 나와 있는 부분이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이 또 성경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는 짧지만 신약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거의 다 들어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있고요. 말씀에 대해서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도 나오고 그다음에 그분이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후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전서에서 있었고요. 그다음에 2장 4절에서는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 있었고 그다음에 후서에서는 보배로운 믿음, 그 다음에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베드로가 유난히 보배 많이 썼습니다. 이거 딱 다 포함하면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귀하고 산돌이신 예수님이 귀하고 우리가 갖게 된 믿음이 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귀하다. 이 표현이 보배롭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믿음이 보배로울까요? 그분이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준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준 의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보배롭죠. 그분이 희생함으로 주셨기 때문에 또 두 번째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축복의 통로가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예비하신 것들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믿음이죠. 믿음으로 받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받고 누릴 수 있는 그 시작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다음에 성숙의 조건이 또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성숙을 하고 또 거듭나게 되죠. 그런 이야기들. 그래서 쭉 왜 보배로운 믿음인지 좀 뭐 이유는 더 많이 있겠지만 한 그 정도 보시고 듣고 읽으시면 훨씬 잘 읽어질 것 같습니다.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 들을 수 없는, 아니 들리지 않는 것을 들을 수 있는 믿음,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믿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갖게 된 믿음이고요. 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갖게 된 믿음입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더해라는 거예요. 그 믿음에다가 이런 보배로운 믿음이 있는데 이것만 되지 않고 여기다 자꾸만 뭐를 더하라, 보태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지금 1장의 내용입니다. 믿음에다 뭐를 더하라 그러냐면 7가지를 더 더하는데요. 첫 번째, 믿음의 덕을 더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아까 출발점, 시작점이었죠. 자, 믿음이 이제 시작입니다. 그 위에다가 덕을 더하래요. 덕은 헬라어로 아레테라는 단어인데 착한 행실, 너그럽고 관대한 행실입니다. 왜 믿음은 있는데 덕이 없는 분 있죠. 지금 그 표현입니다. 착한 행실, 너그럽고 관대한 행동을 하라고 이야기하죠. 또 덕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요. 남의 허물을 품어주는 이게 덕입니다. 덕에 대한 성경 말씀은 로마서 15장 2절에도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고린도전서 8장 1절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고린도전서 14장 26절 모든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해 하라. 이렇게 믿음만큼 덕이 필요하다고. 믿음, 덕 더했습니다. 다음엔 덕에다 뭘 더하려냐면 지식을 더하래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이 지식은.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해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또 사람에 대해서 점점점 알아갈수록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 잘 살 수 있겠죠. 자,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더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절제는 더 귀한 걸 얻기 위해서 포기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알지만 또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거죠. 절제는 성령의 열매이기도 하죠. 여러분은 어떤 절제가 필요하세요? 생각의 절제, 또 언어의 절제, 또 무엇보다도 말의 절제, 감정의 절제 필요합니다. 믿음도 있고 덕도 있고 지식도 있지만 만약에 절제하지 않으면 또 순간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제를 더하라. 절제 다음에 또 뭘 더하라 그러냐면 인내, 기다림이죠. 잘 인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내는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장차 받게 될 좋은 것, 상급을 기대하면서 잘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죠. 어제 야고보에서도 제가 인내 이야기했죠.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야고보에서 있었습니다. 인내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인내에다가 이제 또 뭘 더하라 그러냐면 경건을 더하래요. 어제 야고보에서도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 이야기했고요. 또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경건은 헛것이라. 혀의 얘기 또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서 참된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것이라고 어제 야고보서에서도 말했고 오늘 지금 베드로후서에서도 인내에다가 경건을 더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경건 위에는 형제 우애를 더하래요. 형제 간의 사랑이죠. 형제 간의 사랑하면 요셉이죠. 용서해야 됩니다. 가족들 간에 용서하지 못해서 왕래 안 하는 가족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형제 우애를 더하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형제 우애에다가 마지막은 뭘까요? 당연히 사랑을 더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요. 의지입니다. 또 사랑은 행동이에요. 마음만 사랑한다가 아니라 실제로 행동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동사다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그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보면 사랑에 대해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인 줄 모른다. 그분이 제자로 여기지 않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장입니다. 2장은 어제 뭐랑 같다 그랬죠? 베드로후서 2장은 유다서와 거의 베꼈나 그럴 만큼 비슷하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거짓 교사들에 대한 묘사, 또 거짓 교사들의 속성, 또 거짓 교사들의 결과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2장입니다. 3장입니다. 3장은 말세가 이제 있다는 거죠. 당연히 말세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말세에는 자기의 정욕을 쫓아서 행하는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게 될 거고 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주의 강림은 없다. 또는 다가올 심판도 없다. 이렇게 그들이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부정하고 있고 거부하고 있죠.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그 말씀의 능력대로 심판도 창조가 있었으면 심판도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8절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이 너무너무 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이 표현이요. 이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이 너무너무 다른 거죠. 왜 이렇게 천년 오래 기다려주시죠? 왜 재림이 지연됐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안 오는 거 보니까 재림 없어. 거짓 교사들이 그런 주장을 반박하고 도리어 이렇게 늦어지고 안 오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림의 지연이 지금 우리 때도 이제 말세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지연이 곧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오시지 않았다면 하루 더 하나님 안에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도 주셨고 더 용서하고 더 사랑하고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숙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날마다에 주시는 기회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런 주신 기회를 잘 살아내므로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하고 온전하고 흠없는 칭찬과 존귀와 그 영광을 얻게 하시려는 그 고난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후서는 우리로 하여금 금방 오시지 않은 예수님 때문에 어떤 게으름이라든지 이기적이라든지 개인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게 미혹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그렇게 하나님 주신 그런 고난을 통하여 더욱더 온전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편지입니다.
이 베드로 전후서를 마치면서 드리고 싶은 단어는 베드로 전후서의 가장 중요한 네 단어, 고난과 영광과 기쁨과 소망입니다. 다시 한번 고난과 영광과 기쁨과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